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가페 찬양데이 찬양 참 좋았죠? 할렐루야를 새로운 곡조로 부르니까 새로운 찬양처럼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무엇인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 하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시리가 오시리라.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해놓으시고서는 아직까지 안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란 말씀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오심이 세 시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셨고 오시고 있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셨는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완료시제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장차 오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역사 속에 인생 속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2001년도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9/11 사건, (9.11) 사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종말론적인 사건, 묵시론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전역에서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꽉꽉 찼었다고 해요. 가공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때 많이 증거되었던 시편 말씀이 시편 46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목사님들에게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이 동부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서부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동부에 계신 목사님들은 문제가 거기는 날씨가 늘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대신 초원교회로 갑니다. 골프 치러 다 교회로 오지 않고 교외로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늘 골치를 썩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교인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언제 교인들이 오는가 봤더니 비가 오면 말이죠. 비가 오면 초원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로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가 이렇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짝 흩뿌려 주십시오. 서부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르죠. 1년 내내 날씨가 좋으니까. 언제 교인들이 많이 오는가? 지진이 일어나면 많이 온대. 그래서 목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살짝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역사 속에서는 변동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속에서는 진동이 일어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얻게 해준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해준다. 일반 세상에서도 보면 똑같은 능력, 똑같은 재능, 똑같은 여건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담대함의 차이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성경에서 그래서 누누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말 나도 담대하고 싶은데, 그래서 인생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큰 상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삼은 인생,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모신 인생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고 사고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영적인 공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삼은 사람, 하나님이 다 막아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내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막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인생이,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자주 생기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인생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지극히 큰 상급, 자기 영원한 기업으로 모신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상급으로 모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침내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인내하라. 36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그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중도에 좌절하고 낙오하는 경우가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실 말이 쉽지 인내처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참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휘포는 아래라는 전치사고 모네는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의 성경적인 어원적인 뜻은 그 아래 머무르다입니다. 어느 아래일까요, 여러분? 어느 아래 머무르는 것이 인내일까요? 바로 주님 내게 주어주신 멍에, 주님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 못 견디겠다고 멍에 벗어던지지 않고 그 멍에 아래 머무르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가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이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 역경 속에서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주님이 멍에 아래 머물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안이 있다, 위로가 있다.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인내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가질 나의 멍에구나. 그 멍에 아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잘 견뎌내서 마침내 큰 약속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실 이를 누가 맞이할 수 있는가? 믿음 갖고 사느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한 발자국 물러가고 한 발자국 또 물러가고 자꾸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요,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 갖고 사는 길이 아닙니까?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인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영위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의를 가지고 자기 의로 인생을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그를 둘러 때를 따라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새 힘도 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다음 구절에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이 뭐예요? 침륜은 침체와 멸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뒤로 물러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그 결과 멸망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대항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셨는데, 주님 내게 오시면 어떤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까? 그것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때 담대함 잃지 마시고 인내 잃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